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을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요나서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BC 793년부터 753년 사이에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서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점령하였던 북부 지역의 땅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빗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과 민족에게 전달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매우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든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제는 더 이상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인간들이 보기에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가 쌓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이 도시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하고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당연히 니느웨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가슴은 아수르를 미워하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악독한 아수르가 속히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이루어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내던 저 악독한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니느웨 성읍과 아스루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비롯한 아스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이 말은 도망하면 하나님이 못 찾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바다 끝에도 음부에도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지자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감정은 매우 나빴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일으켜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태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선원들은 두려움 가운데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배 선장은 요나를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태풍이 온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 풍랑 속에 빠져 죽을지라도 저 악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요나는 죽음으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항거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다고 요나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니느웨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그 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다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외쳤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그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동안 전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사형 집행 날짜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사형수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했다라는 것은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굵은 베옷은 장례식이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주로 입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국가가 죽는 것 같은 재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에게도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을 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당시 욥 같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4가지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악한 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를 향한 심판을 거두실지도 모르니 우리는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를 일삼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즐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요나는 심지어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살아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니느웨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로 그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넝쿨의 은혜를 입은 요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 베푸셨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랑쿨이 말라 그늘을 잃은 요나에게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해가 내리쬐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시든 박렁쿨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렁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전에 요나는 니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박렁쿨이 계속해서 자신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하는 대로 박랑쿨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화났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요나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렁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물으시며 그를 책망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분노로 인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같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가 사랑한 박렁쿨과 하나님께서 사랑한 10여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대조해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박넝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세속적인 자신의 판단 기준,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삶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말씀을 쌓아 올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시요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악한 죄로 가득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니느웨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본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본 그런 그리스도인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니느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할 대상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할 대상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진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